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에 저희가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이 씻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성찬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미처 부지부실간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던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고도 또 얼떨결에 예배를 드리려는 우리의 또 아버지 하나님 채워지지 않는 마음들 또 이 지난 8월 한 달간 많은 염려와 또 걱정과 근심으로 또 지내왔던 많은 아버지 헛된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을 인해서 마음을 비우지 못하였던 것들 오늘 이 성찬 예배를 드릴 때에라도 성령님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시사 우리가 닫혀졌던 참으로 감겨졌던 영안을 여사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참으로 승리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참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지 참으로 다시 이 성찬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세상의 첫날보다도 참으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문지기로 주의 전에 있는 것이 더 낫다고 했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오늘 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온 심령과 주여 육체가 오늘 이후로부터는 새 존재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부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의 모든 헛되고 헛된 것들을 참으로 우리가 더 사랑하거나 집착하거나 또 마음이 치우쳐져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혼이 우리의 육체가 그것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 넉넉히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으로 주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입술이 담대히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아멘. 우리 귀한 박창호 장로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또 우리 여러 많은 성도들이 귀한 감사의 예물 또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길갈 제자교회를 주님이 친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또 성령 안에서 또 지체가 되고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도록 주께서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아버지 앞에 이 땅에 수확과 소출로 나는 귀한 예물들을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근 각처에서 또 귀한 선교사님들이 또 귀한 예물을 드리고
또 교회가 또 선교 헌금으로 이 길갈 제재를 또 기억하고 또 아버지 또 귀한 성도들이 더 귀한 예물로 감사 예물로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자원하는 심령 또 기쁨으로 드리는 심령 아버지 참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헌령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예물들을 주님 다 받아 주시옵소서. 또 저들의 가정과 개인과 또 가족과 또 사업터와 아버지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다 주여 응답되게 하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큰 역사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오영기 간사님 성경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하매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아멘. 예. 제가 이번 주에 그 창릉천을 우리 임민경 목사와 함께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래서 늘 창릉천을 돌다 보면 이 지축동에 있는 그 창릉천 둘레길로만 다녔다가 처음으로 다리를 건너서 저 은평구 쪽에 있는 그 둘레길을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왜 좋았냐면 그 아름드리 나무들이 숲길이 쭉 해서 지축 다리까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왜 우리가 이 3년간 있으면서 이 예쁜 다리 이 아름다운 이 경치를 보지 못하고 멀리서만 바라봤는가? 다음부터는 이 다리를 건너서 저 지축 다리까지 그 아름다운 공기를 마시면서 다녀야 되겠다라고 하고 다시 또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가슴이 뭔가 답답해요. 그래서 잠을 잘못 잤나? 가슴이 답답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렇게 교회까지 왔어요. 교회에서 와서 마침 그 시간이 한 12시쯤 됐는데 찬양을 틀어놓고 방언 기도를 쭉 했어요. 그러는가 그 순간에 이 답답했던 가슴에 기침을 하고 갑자기 온몸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 답답한 그게 없어지고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막 해서 방언할 때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심령 속에 뭔가 이게 좀 답답했는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지축을 둘레길을 가기 전에 제가 뭘 했냐면 이사야서 정광 목사님의 메시아 나라라고 하는 2014년도 그 경기도 광주에 있는 실촌 수양관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2014년 저희들이 싱가포르에서 2013년 한국에 들어와서 부산이나 이 대전쯤에 거주할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말씀인데 그 말씀이 엄청나게 그 한국 교회와 개인과 심령에 정말 하나님의 검으로 저를 굉장히 강탈했어요. 제 영 가운데서는. 그래서 뭔가 이 영이 내 영 가운데서 그 강타가 임하니까 혼과 육이 뭔가 영적 물리적 반응이 일어났나 봐. 그리고 지금의 전 목사님은 이제 목을 수술을 3번 해서 이 지금 몸도 잘 못 가누고
예, 지금 뭐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계단도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근데 11년 전의 말씀이 지금 하는 말씀들의 어떤 가장 엑기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화양연화라 그러죠. 예, 가장 하이라이트, 저는 잘 모르지만 지금의 그 모습이 11년 전에 정말 엑기스로 있다는 걸 저는 이제 한 3년간 전 목사님의 이 메시지나 애국 운동하면서 이제 2014년 그 영상을 보면서 메시아 나라라는 것을 이사야서 전체를 주제가 메시아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강타를 하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지자의 부르심이거든요. 자, 오늘 예수님도 이 마태복음 22장에서 그 당대의 최고의 신학자들, 전문가들이 누구냐니까 오늘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레벨인가? 우리가 그 시대나 그 사람의 수준을 말하자, 레벨.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어떤 수준으로 보느냐면 율법의 토라라고 그러죠. 율법. 예. 토라의 최고의 그 토크, 디스커션이죠. 유대인들의 성경 교육법은 항상 질문을 해요. 우리 한국 교회는 목사님을 말씀을 뭐라 합니까? 야, 일단 목사의 말을 믿어. 내가 뭘 말하든지 틀리게 말해도 믿어라고, 이런 그게 좀 그런 강의법이 있어요. 이단들은 그러죠. 문선명의 말은 다 그냥 진리다.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유대인들은 진리를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지난 한 달이나 이 2025년에 진리에 대해서 뭘 궁금해하고 물어봤습니까? 오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께를 대할 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어떤 정의를 할 때 딱 정의를 하잖아요. 근데 정의를 하기 전에 항상 주님께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아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토라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항상 자기들이 레벨이 더 높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틀린 대답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전제를 깔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거 질문하면 예수님이 틀릴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와 다를 것이고 틀릴 수 있을 것이다. 내 질문에 틀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틀려서 내가 더 그 자리에 있어서 좀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좀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자, 사두개인들이 대답을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 대답이 언제 무슨 논쟁이냐면 부활 논쟁입니다. 자,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좀 더 예수님과 더 좀 예수님 쪽에 좀 더 친근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사두개인이라는 것은 사독 계열의 그 후손들이거든요.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기 때문에 부활 때 예수님이 내가 질문한 이 질문을 예수님이 틀리게 대답하시거나 대답할 수 없게 질문을 만들어서 낸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뭡니까? 어려운 대학이나 어려운 회사에 갈 때 틀리도록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변별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 한국에서는 제일 멋있는 대학이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들 가는 데가 서울대학일 것이고, 또 기업으로 말하면 이제 삼성, LG, SK 대기업이라는 거 가면은 변별력이 있어야 돼요. 예. 가장 뛰어난 사람들 중에 더 뛰어난 사람. 그래서 이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변별력에서 진짜 맞출 수 없는 그런 문제들만 칼을 갈고 가져온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이겨보려고, 예수님은 3년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그런 지혜로운 분이라는 거죠. 따라서 성령의 지혜,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 임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따라서 성령의 지혜. 우리가 지혜가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지혜가 점점 자라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12살에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대화를 할 때 같이 이제 갈릴리로 오는 줄 알고 같이 이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 그래서 12살 된 예수가 없어서 다시 예루살렘을 올라오니까 예수님이 누구랑 토크를 하고 있냐면 누구죠? 율법사들. 자, 그럼 예수님은 언제부터 율법에 관심이 많았느냐? 태어날 때부터 예정하셨고 12살에 벌써 이 율법사님들하고도 토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사들이 놀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을 놀래게 할 수 있고 변정을 해서 그 사람을 충분히 대답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그 전공이 있잖아요. 우리 이번에 졸업하신 분들, 또 대학을 졸업하고 또 석사를 마치신 분들은 우리의 그 논증이 정말 멋있는 이 논증이다. 앞으로도 공부를 더 하실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이 글이 대화가 말이 많은 사람을 진리로,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참되게 알 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유가 임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또 진리의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를 전달하고 자유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자유를 선포하러 오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토라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 논쟁을 가지고 부활 논쟁이 뭐냐면 8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형이 결혼을 했어. 근데 형이 죽었어요. 둘째가 또 그 형수를 취했어.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8명이 다 죽고 나중에 부활 때는 이 부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 질문이에요. 질문 진짜 어렵죠. 결혼을 첫째 형과 결혼했는데 형이 중간에 죽었어. 그래서 그 기업을 잇기 위해서 둘째 형이 또 결혼하고 또 죽고 인생에 또 어떻게 보면 다 죽었어. 근데 예수님이 부활 때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나? 자, 이 중요한, 정말 그 안에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3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30절 32절까지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자, 예수님의 티칭은 살아있는, 그래서 그 질문 자체가 죽은 질문인데 이 부활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두개인들로 놀라게 했다는 거죠. 우리는 짜증 나잖아요. 질문 같은 질문 좀 해봐. 헛된 헛소리 하지 말고 막 우리는 그냥 성질부터 내거나 말로 그냥 밟아버리잖아요. 대화가 안 돼. 너 같은 사람 오지도 마. 질문도 하지 마. 뭐 그래서 단절되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떤 질문이든 간에 항상 젠틀하게 대답할 수 있는, 틀리더라도 다르더라도 질문을 대하는 그 자세가 뭡니까? 토라니까. 모르면 모른다. 내가 내 답이 틀릴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공손하게 그 질문에서 답변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뭡니까? 질문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을 기가 막히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귀가 번쩍해서 야, 한번 또 질문해 봐야 되겠다. 이번에는 그러면 도대체 가장 큰 율법이 뭐냐? 토라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뭡니까? 이게 호기심이 더 생긴 거예요. 발동이 돼서 바리새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을 예수님이 이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에게 너무나 좋은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호감도가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더 이제 진리를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토라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은 뭡니까? 자, 3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하면 10계명 중에 질문하면 당연히 1계명이지. 1계명이 가장 머리 되는 계명이니까 1계명을 말해야지. 그 질문이라고 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10개 중에 하나 찝으라면 당연히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요새 생각해 보니까 제 7계명 같아. 우리 한국 교회 가 보니까 다들 음란하고 오맹을 하고 그래서 7계명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어떤 10개 중에 어떤 하나를 초이스 선택하려는 그 경향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 중에 하나 지금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율법은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어떤 것이 크냐고 했을 때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어쩌면 그것을 더 우선순위로 생각하느냐고 물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더 크고 더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죠. 종교인들은 하나님 사랑이 다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이웃은 너희들이, 우리는 알 바가 아니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어쩌면 그 종교인들이 갖는 그 우선권,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둘 다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종교인들이나 이런 학자들이나 율법사들에게는 이 토라를 가지고 계속 답변을 해준다면, 예수님이 삶의 행적은 어떤 행적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대부분의 삶은 율법을 행하는 거였어요. 율법을 듣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육신적으로도 병을 고치고, 성도들을, 백성들을 가르치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율법은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교사다, 이런 쪽이 아니라는 거죠. 그 가르침과 병을 고침과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 예수님의 세 가지의 기둥이 그 사람을 접근할 때 그 세 가지죠. 병을 고칠 때도 뭐 은사가 많아서 내가 능력이 많으니까 내 손만 터치면 병 낫는다. 막 1초도 안 돼서 탁 터지면 팍 낫더라. 사람들 어떤 그 능력만 보잖아요. 야, 저 목사가, 저 선지자가 능력이 많구나. 그런 거 따지잖아요. 아유, 저 선교사님은 뭐 한동안 병을 안수해도 병을 못 고치네. 뭐 능력 많고 적음을 따지려잖아요. 또 지식이 많고 적음을 따지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 관점으로 사람을 죄에서, 고통에서부터 살려내시는 그 사랑으로 사람을 접근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이웃을 대면할 때 내 이웃을 하루에도 몇 명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뭐 그 사람이 뭐 이렇다 저렇다 뭐 그런 거는 막 수도 없이 이야기가 되는데, 이웃을 대하는 자세, 사람을 사랑하는 자세. 자, 오늘 이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 뭐 어려운 질문만 하려고 그러고 막 그 나를 틀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성질 나잖아. 항상 저 사람 태도와 자세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좀 패고 싶지. 아유, 저것도 인간이냐 하고 막 대화를 상대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근데 예수님은 어떤 질문이든지 간에 그 질문을 진리로 풀어내서 그 사람들을 한번 어메이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놀라게 만들 수 있는.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퍼포먼스를 한다는 거예요. 예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너무나 놀라운 퍼포먼스를 해주셨네. 깜짝이야. 예수님 저렇게 안 봤는데. 행색은 보니까 잘 답변도 못 해줄 것 같은 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명쾌한, 명료한 그런 삶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두개인들이 깜짝 놀라고 아무 말도 못하겠다, 입을 다물게 만들어 버렸어요. 뭐 싸웠거나 큰 소리 쳐가지고 완력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질문에 답변을 한, 토크에 답변을 한 것뿐인데 너무나 사람을 놀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길갈 제자교회는 이처럼 진리를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이 목사님이 오늘 메시지를 전가하는데 이 메시지를 들을 때에 내가
궁금했던 질문을 다 답을 해주시는구나. 우리 길갈 제자교회에서 기도할 때, 또 오늘 이 9월 달에 성찬을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있는 그곳에, 내가 가는 그곳에 오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또 나와 반대되는 어떤 이론이나 변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까다로운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넉넉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정말 칼라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두개인들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라이벌 관계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요즘 말로 하면, 정당으로 말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당이 서로 라이벌이잖아요. 어떻게든 어떤 내 논리나 내 주장을 관철시켜서 상대방을 하여금 내 논리와 주장에 반박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숫자가 더 크게 만들었어.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상대방이 무너지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누구 편에 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 편도 아니고 사두개인 편도 아니에요. 따라서 메시아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진리를 양쪽에다 다 논정함으로 다 놀라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변치 않은 하나님의 이 메시아의 나라의 이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지금 분열이잖아요. 교회도 분열, 정치도 분열, 세대도 분열, 남자와 여자의 분열. 우리 오영기 세대는 보니까 20대도 남자와 여자의 분열. 다 분리됐어요. 어떤 하나의 주장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그것을 좋아하는, 설득당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나머지는 노,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우리 시대에 이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상대방도,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께 가면 뭔가 더 좋은 진리가 있다. 이게 이 땅의 지상의 교회들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만물 위에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어떤 한 가지만의 어떤 주장이 아니라 이 편도 저 편도 모두를, 예수님의 12 제자들 보세요. 성격이 다 다르요. 부르실 때 다 캐릭터가 달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열심당원, 이스라엘 독립을 해 아주 열심당원, 요즘 말하면 광화문의 예국 열사들. 예국이라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 우리가 주사파에서부터 자유해야 된다. 그러면 막 목숨을 걸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열방을 다 변화시켰던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다 이루심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all done, 완성했다.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 이게 수평과 수직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풀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속죄를 하는 거예요. 죄가 없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하고 죄 지은 인간 아담 후손들하고는요
소통이 안 돼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속아가서 생명의 과일을 먹지 않고 선악의 열매를 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랬어요. 인간과 이제는 소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추방을 당한 이후로 인간은 스스로 이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 합법적인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37절부터 우리 4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사랑, 성경은 이 사랑을 가지고 주제를 논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메시아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결정체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인데, 원래 한 몸인데 아담의 뼈에서부터 하와를 만들고 또 그리고 또 뭡니까? 한 몸이 될지어다 이랬어요. 그래서 한 몸의 비밀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결혼의 비밀이 바로 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지 않기를,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나는 돈도 없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비성경적이라는 거죠. 예? 특별히 고자 될 그 부르심이 아니고는 독신의 그 사명, 예수님처럼 어떤 독신의 사명, 또 여호수아처럼 일생 주를 위해서,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는 후손이 없잖아요. 자식 이름이 없어요. 특별히 나는 주를 위해서 모세를 온전히 붙쫓아서 또 가나안 땅에 가서 온전히 내가 헌신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거기서 사랑, 여러분 한 몸은요, 이런 저는 옛날에 그래 질문을, 사랑이 뭐지? 러브가 뭘까? 러브. 그것은 연합이에요, 연합. 부부의 연합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연합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생명이 나타나는 생명. 여러분 남녀가 연합을 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사랑의 관계로, 사랑하지 않더라도 연합을 하면 어떻습니까? 자녀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녀.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일이 나는. 그러니까 사랑은 뭡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됨됨이가 언제 일어나느냐? 여자가, 특별히 여자나 남자나 처녀와 총각 때는 내 혼자라 생각했잖아요. 결혼을 하면 결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연합을 하는 겁니다. 그때 생명이 날 때 이 한 몸이, 부부가 훨씬 더 생명을 낳음으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이 사랑이 생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또 노후의 사람들이 요새 걱정이 뭐겠습니까? 내 젊을 때 돈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할 수 있는가? 내 노후에 연금도 없고 보장된 보험도 없는데 내 노후를 어떻게 누가 나를 책임질 줄 것인가? 이런 돈의 염려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찬송가 찬양을 하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57장)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은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며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자,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는 양대 기둥축이 이스라엘의 그 율법사들과 함께 중심입니다. 근데 이들이 왜 망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나라가 왜 없어졌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망할 때가 있고요. 열방이 제국들이 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수님, 선지자 예수님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봐주고 제국이라고 봐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서 있으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면 아무리 큰 제국도 멸망을 당해요. 여러분, 엘리사 시대에 정말 허접하기 짝이 없는 그 이스라엘지라도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한 방에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선지자의 나라, 사도의 나라,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있으면 성령 안에서 건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살 것인가 망할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보세요. 목사를 체포해가고 법이란 법은 싫으면 다 법을 막 자기 임의로 막 바꾸는 시대가 되었어요.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처럼 말씀으로 안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두개인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그 생각과 사고 속에 메시아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메시아의 나라로 진리로 하나 돼야 되잖아요. 오늘 다 자기가 제국이에요. 자기가 황제예요. 오늘 한국 사람들 얼마나 다 자기 팔 흔들고 다니기 때문에 큰 교회가 되고 큰 기업을 이루고 어떤 이루면 자기가 황제가 되고 자기가 교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황이 무슨 나라입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라 카톨릭은 교황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많은 큰 교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가 그 교황이 되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 하나님의 첫사랑, 하나님을 사랑이 떠났기 때문에 촛대를 옮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면 율법은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말씀했고,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직접 촛대사에 거리시는 주님이 촛대를 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겠다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나는 이런 상황이 돼서 나는 내가 알 바 아니야. 나는 내 살기도 바빠. 이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사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국가가 사는 길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나도 같이 망하는 길에 나도 무관심하고 이 나라가 망하든 공동체가 망하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오늘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할 말이 없도록 정말 무릎 꿇고, 그래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로마 장군 티투스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하나님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성전이든 솔로몬의 성전이든 헤롯의 성전이든 성전부터 하나님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 갔다 왔잖아요. 통곡의 벽이라고 서쪽 통곡의 벽만 남겨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 티투스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회파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내가 무너뜨렸다라고 그 흔적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흩어지는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이 성전이 무너졌다 통곡하면서 그들이 누굴 찾아야 되겠습니까? 메시아를 찾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이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부르심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 못 받아도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주님, 내 몸 가운데 그릇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로 무식한 그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충만히 받아서 이 말씀을 사랑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주님처럼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그렇게 착각 속에 주여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주님께 먼 우리의 마음을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여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가정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예배를 드릴 때든지 주님, 우리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먹는 일도 마시는 일도 하나님의 이 세상의 이 기업의 일도 또 결혼하는 일도 주님, 자녀를 낳는 일도 또 주여 출장 가는 일도 주님, 우리가 하는 모든 주여 이 참으로 행위하는 일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이웃을 진리를 사랑함으로 또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주님,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친절과 온유와 성령의 능력으로 참으로 그들이 바리새인들도 무릎 꿇고 주여 하나님의 사랑에 그들이 망하든지 그들이 부흥하든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터 위에 서지 않으면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래 위에 지어진 터가 아니라 반석 위에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이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므로 주님 오실 때에 바로 부활의 몸으로 천사들처럼 주님을 영접하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도록 오늘도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이 이스라엘이 되고 아버지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남을 평가하고는 남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몸이 온전히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성령의 전이 자정하고 하나님의 촛대가 운행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의 성령의 전으로 자정하는 임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길갈 제자교를 더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진리로 많은 영혼을 전도하기 위한 그런 마음도 넘쳐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소서. 그래서 한 영혼도 주님 오실 때 주님,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대상이 되는 자가 아니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주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어린 양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은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오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57장 속죄함 맞아 후렴 부르고 성찬을 하겠습니다.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찬송가 228장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마이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소서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한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와 또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 우리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 위에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또 내 자신을 정말 더 정결케 주님 새로 하시는 주님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처럼 참으로 반석의 터 위에 세우지 않는 것은 다 무너짐을 우리는 오늘 이 교훈을 역사적 교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지 않으면 사도와 선자의 터 위에 세우지 않는 자들은 다 무너지는을 우리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를 경고를 삼아 우리도 주님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쫓아가고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참으로 하나님의 촛대가 움직인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 한국 교회가 왜 하나님의 촛대가 떠나가는지 참으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전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는지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도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메시아의 나라를 알려줬지만 저들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또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또 그 교훈을 삼아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저 북한 사람들과 또 중국 사람들과 또 중앙아시아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남은 땅끝까지 복음 전가하는 사명을 주신 줄을 알고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거나 우리의 사명에 잠을 자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늘 깨어서 오늘 이 성찬에 기이한 뜻과 잔을 참여한 자들이 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로
참으로 생명길을 참으로 널리 증거하고 어린 양 혼인 잔치에 다 참여하는 신부의 예복을 입는 우리 만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공중의 혼인잔치에 오실 때에 혼인 예식에 다 참여하기를 원하는 우리 길갈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권속과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